오늘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조건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말하는데 그 말은 우리에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운명이 만들어졌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운명이 달라졌다 이런 말입니다.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전에는 비가 오면 그것 때문에 망하고 햇빛이 나면 햇빛 때문에 땅이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것을 가졌어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운명이었습니다. 무엇을 향해 가도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제는 비가 오면 그것 때문에 자라나게 되고 햇빛이 나면 그것 때문에 더 풍성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그래서 정말 놀랍고 존귀한 겁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해서 완벽한 선을 이루신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이게 이런 말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4장이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 속에 예수가 있거나 혹은 예수가 없거나 세상은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비난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예수가 있거나 예수가 없거나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더 힘들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를 잘 믿으면 더 잘 되고 더 잘 풀린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들의 끝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끝이. 그래서 그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이 그렇게 합력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자리로 이끈다. 그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이죠. 당장 지난 본문을 보면 분명히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이 해석한 대로 다 맞았습니다.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죠. 그게 지난주 본문이었어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어떤 최선을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의미를 만드시더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이 한 일은 실제로 요셉의 인생을 바꿀 만큼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감옥에서 빼준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겪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당신이 나가자마자 나를 좀 바로한테 말 잘해가지고 빼내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은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당연히 기억할 이유가 없죠. 생각해보면 요셉이 꿈을 해몽한 것 때문에 자기가 밖에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요셉은 당신의 꿈이 이런 겁니다. 빵 굽는 관리에게 당신의 꿈이 이런 겁니다.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기억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가 꿈을 꾸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이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바싹 마른 7 암소가 살찐 암소와 함께 나일강에 서 있다가 갑자기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잠을 자는데 개꿈인가 보다. 다시 잠을 자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7개의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는 다시 가는 7개의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다 삼켜버렸어요. 같은 비슷한 내용의 꿈이 연달아 나왔죠. 바로가 또다시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는 다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꿈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애굽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그 다음에 현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보다는 점술가,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을 싹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꿈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한 온전한 해석을 해봐라. 근데 누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 있었던 그 술 맡은 관리가 2년 전 있었던 일을 생각했죠. 나도 2년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수소문해서 봤더니 여전히 감옥에 있었고 그를 불러서 바로 앞에 세웠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잘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과 바로를 만나게 하신 사건 속에 뭐가 있죠? 바로의 꿈이 있어요. 바로의 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주 좀 예민해요.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데 나도 보니까 지난밤에 나도 꿈을 꿨는데 혹시 그 꿈도 어떤 의미가 있는 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걸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를 하실 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실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몇 번 나옵니다. 자주는 아니고 몇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혹은 방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다른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뭐가 중요하죠? 무슨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바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어떤 신비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기독교 신앙을 훼손하는 신비주의자들은 우리 같은 성경주의자들과 극명하게 나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기독교 신앙을 훼손하는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신 방식의 문제를 가지고 가요. 내가 꿈을 꿨다,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방언을 해석했다, 이런 말을 하면 주변에서 신기하게 보거든요. 신기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나쁜 놈들이 자꾸 그런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어떤 이단들은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막 쏟아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은 꿈과 환상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완성된 계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시대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방식이나 혹은 또 다른 어떤 신비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꿈이나 개인적인 환상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과 요구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기독교인이라는 명찰을 갖고 있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끊는 게 맞습니다. 그래, 너는 그냥 딴 사람들한테 꿈 얘기하고 다녀,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확신하셔도 됩니다. 거의 100%입니다.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는 거야. 그 이유는 분명하죠. 너무 분명한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를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인용을 했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인가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합니다. 그때 예배하는 우리들이죠. 예배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게 너무 좀 생뚱맞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예배하는 우리에게 너 아직 그 사람 미워하지? 그 마음을 주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읽어보세요. 너 여전히 네 마음속에 미움이 있지? 너 예배하지 마. 나 네 예배를 받을 마음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 너 지금 당장 예배 그만두고 밖에 나가. 그 사람이랑 화목하고 와. 너 사과해. 네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말해.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때 예배해. 그러면 그때 나는 네 예배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마태복음 5장 23절은 짧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걸 길게 푼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식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예배하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생각, 내 소원과는 어쩌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다른 사람과의 화해를 명령하시죠. 그리고 난 후에야 예배를 받으시겠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고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그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말씀하실 수 있고 어떤 것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자녀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그걸 보고 언약 관계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내 주인이고 내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게 이제 언약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루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해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어떠냐면, 내가 생각하는 해답과 다르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솔루션과 다른 정답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조금 더 합리적인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관계가 이미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느 때는 또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요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제시하는,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어떤 솔루션을 주는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볼 때 내 생각과 조금 다르면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요?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내 감정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더 잘못했다 그러는데 왜 내가 해요? 이런 식이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중인데 그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왕이요 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어내는 게 순종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죠. 왜 나를 광야로 이끕니까? 왜 나를 홍해로 이끌었습니까? 그 전에 모세가 왜 나를 차라리 40세 때 나를 찾아오지 왜 80세가 됐을 때 나를 찾아옵니까? 라고 따지죠. 그 이유들을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홍해의 이유, 광야의 이유, 40세가 아니라 80세 때 찾아가셨던 이유 설명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그런 식의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니고 가장 전제가 되어야 하는 정신이 있는 것뿐인데, 그 정신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그게 그 전제입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왜 구덩이에 갔고 왜 노예가 됐고 왜 감옥에 갔고 지난 본문에서는 왜 2년 동안 잊혀져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그 여자한테 유혹당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가 아닌 앞으로의 14년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야곱 가문 이스라엘을 이제 그쪽으로 이동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 방식이 꿈이냐 방언이냐 환상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내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동시에 나는 그러므로 어떤 존재로 요구받는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패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오해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잘못된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 하나 때문에 히스기야가 엄청난 영웅이 돼 있어요, 한국교회. 근데 이 성경을 잘 보면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꿈이라는 방식보다 훨씬 강력한 방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꿈보다. 뭐였냐면 병에 걸려서도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가 히스기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그럼 너 15년 생명 연장시켜 줄 거야. 이렇게 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실제적인 강력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죽는다 그랬는데 왜 살려주셨는가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었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기똥차게 해가지고 15년 생명 연장 받았대. 여기에 집중하는 건 바보입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바보가 엄청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 이 바보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말씀하시려는 뜻이 있는 건데 그게 뭐냐에 집중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그 히스기야의 기도 책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야성을 회복하는 기도, 뭐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 뭐 간절한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뭐 그렇게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전 목사님인데 그분을 그렇게 미워하진 않는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책을 썼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히스기야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가 기도를 막 기똥차게 해가지고 전무후무한 이런 역사는 없잖아요. 생명 연장을 15년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죽을 거라고 했다가 죽지 않게 할 거라면 뭐하러 처음부터 죽을 거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꼭 말씀하시려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경을 보면 너의 집을 돌아보라. 그게 내용이었어요.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 너의 집을 돌아보라.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식이 3년 후에 태어나거든요. 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받은 3년 후에 태어나는데 너 자식을 신앙으로 길러내라. 그게 너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3년 후에 태어나게 될 므낫세를 신앙으로 교육해라. 근데 히스기야는 그거 안 합니다. 하나도 안 해요. 히스기야가 우리가 막 영웅으로 생각하지만 되게 못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또 솔로몬은 최악의 인물 중에 한 명이죠. 한국교회 안에서 막 떠받들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보기만 해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네, 히스기야 15년 동안 자기 자랑하다 끝나요. 자기 자랑하다가 하나님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우리랑 닮았네요. 하나님은 뭐 병도 고쳐주셨고 돈도 주셨고 이렇게 주셨고 자기 자랑하다 끝나요. 하나님은 자기 자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없어요. 네,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아들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는데 50년 동안 계자반으로 살다가 그때 5년 남겨놓고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네. 히스기야 때문에 그 아들 므낫세 인생이 망가진 겁니다. 지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방언이 어떻대, 히스기야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거든요. 그런 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방언이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꿈과 환상이 어떻고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그래서 뭐뭐뭐 기도라는 책을, 정상적인 책을 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야베스의 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 이 정상적인 책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 이거는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막 결국에는 기도 간절히 해서 원하는 거 얻어내라 이건데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떤 기도의 방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 좋은 것들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무엇으로 가냐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우리 삶을,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을 어떤 방식과 어떤 걸음으로 걷기를 요구하시는 건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모든 삶의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포기와 어떤 눈물과 어떤 죽음의 냄새가 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뿐이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셨다, 이거는 매우 한국교회를 유치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합니다. 우리가 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똑똑한 자녀와 살고 누구는 별로 안 똑똑한 자녀와 삽니다. 누구는 좋은 집에 살고 누구는 불편한 집에 살아요. 각자의 환경은 다 다르죠. 그러나 모든 자리를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살라고 요구받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거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신자로 알아야 됩니다. 뭐 꿈이 어떻고 방언이 어떻고 환상이 어떻고 이런 말 하는 사람에게서 귀를 막으십시오. 우리 영혼을 어지럽히고 더럽힐 뿐입니다. 어떻게 전해졌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 내가 이 땅을, 내 정황을,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일 그냥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나에게 들어주는 거 없어 라고 불평할 게 아니고, 그러면 응답되지 않는 잊혀진 2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고난과 한숨과 눈물 속에서도 어떤 믿음으로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믿음으로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로 산다. 여러분, 그거는 한국교회를 우습게 만드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모든 상황과 정황을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바로는 단지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싶었어요. 그렇죠. 바로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꿈을 꿨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을 불러서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줘.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호기심이 전부였습니다. 호기심. 근데 요셉은 바로를 만나자마자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꿈이 어떻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꿈의 내용이나 꿈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끄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 되면 좋아하고 감사하다고 하지만 형들 앞에서 그냥 개념 없이 생각 없이 막 미운 말들을 많이 했고 뭔가 불편하면 울어버리고 서운해하고 억울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6절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주관자입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오랜 시간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리고 노예로 살고 억울한 일을 겪고 감옥에 가고 잊혀져서 억울해하고 서운해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16절의 이 하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105편에서 말씀하셨던 요셉을 어떻게 완성해 가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이끄시는 분,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혹은 성도들끼리 대화를 하는 중에 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확신해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하잖아요. 집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집사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다가 이제 자기 문제에 딱 봉착하면 이게 뭐야 마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떤 솔루션과 해답이나 어떤 좋은 방안을 찾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문제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아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해 전에 코로나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것만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처럼 막 말하는 거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정말 교회가 막 나서가지고 코로나 없애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저는 온전한 모습이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없어야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사는 게 신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에게 조금만 지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거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편하게 되는 게 우리가 누릴 진짜 복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정말 우리 영혼과 우리 영혼에 좋고 나쁜 건지 잘 모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유일한 삶의 해답은, 우리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문제를 더 쉽게 만들거나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리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 목적과 뜻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고 어떤 이름을 가졌고 어떤 대학을 갔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좋은 기회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바로 앞에 요셉이 섰지만 그럼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은 요셉이 아닌가요? 아니죠. 요셉이죠. 그래서 지금 풍요의 자리인지 또는 비천의 자리인지 궁핍의 자리인지는 안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믿는 자로 담대히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감사가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좋은 것들을 나열하면서 감사하는 거라면 그건 너무 초보적인 감사입니다. 그건 너무 초보적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망가뜨리는 건 비교인데 그런데도 늘 비교하면서 감사하죠.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 중에 있는 최악의 감사 제목 뭐죠? 모든 우리 옆집은 수혜를 입었는데 우리 집만큼은 수혜를 입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최악의 감사예요. 그거는 한국교회가 너무 유치하고 수준이 낮다는 걸 보여주는 감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감사가 비교로 감사가 됩니까? 우리 이웃집, 제가 1905호인데 1906호가 없습니다. 1906호 아이는 대학에서 떨어졌는데 우리 아이는 대학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이런 게 어디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감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를 망가뜨리는 감사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울과 같은 시각을 가지게 되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방금 전에 읽은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풍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나니 풍부와 궁핍이 같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2절 다시 보여주세요.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와 궁핍이 바울에게 있어서 같은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둘이 같지 않잖아요. 어떻게 같습니까? 같지 않지. 그런데 어떻게 이 둘이 같을 수 있을까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 둘은 복이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의 내 인생의 정황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될 때 똑같은 거야.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부 예배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비교적 똑똑하신 분들이 오늘은 일부 예배에 오셨거든요. 또 제가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비교하는 여러분들 문제예요. 자, 근데 비교적 똑똑한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왜 이해를 못 할까?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2부 예배 때는 새로운 걸 갖고 왔어요. 뭐냐면 이것과 같아요. 풍부와 궁핍이 뭐랑 같으냐면 누구는 해병대 캠프 갔고 누구는 템플스테이 간 거예요. 뭐지? 이거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잠시 잠깐의 문제입니다. 잠시 잠깐의 문제예요. 이건 복이나 재앙이 아니에요. 해병대 캠프 간 사람 보고 뭐 3박 4일인데 나를 왜 하나님 미워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뭐 템플스테이 뭐 절에 가서 뭐 지내는 거잖아요. 그거 간 하나님 나를 복 주셔서 막 이렇게 야 너도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템플스테이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잠시 잠깐의 문제입니다. 이 땅은 잠깐이고 우리가 이 땅을 마치면 우리의 영원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서의 풍부와 궁핍에 목매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그 속을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가 없으면 모든 좋은 것들을 가졌어도 그것 때문에 그는 죽고 망하고 재수 없어지지만 예수가 있으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마저도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자는 뭐 감사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감사가 표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진정한 변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지금 이 상황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믿음으로 살아도 된다, 믿음으로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추수를 곡식 추수를 마친 후에 드리는 감사절인데, 동시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삶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의미가 있는 절기죠.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이따가 이제 주보에도 올렸지만 이번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단어 10개를 적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를 적을 수 있겠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 것이 우리 생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실력과 어떤 조건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그렇게 똑똑한데 막 엄청 전도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예수를 믿나요? 모르죠. 나중에 믿게 될지.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죠. 여러분, 지식의 정도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만들 수 없었던 하나님의 완전한 이끄심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요, 가장 놀라운 감사의 조건입니다. 언제까지 누군가의 조건과 내 상황과 정황을 보면서 신앙으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상황을 믿지 마시고, 맨날 하나님 믿는다 그래 놓고 상황을 믿으셨잖아요. 상황을 믿지 마시고 우리의 주인이요 창조주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너 겁먹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봐라고 말씀하세요. 신앙하지 못할 조건은 없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목사님은 그냥 보니까 옷 잘 빼입고 그렇게 사니까 신앙할 수 있죠.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신앙하지 못할 조건은 없어요. 힘겨울 길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이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부모 상담하시는 남자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은 부모들이 그분에게 이제 와서 상담을 받아요. 근데 이 부모들이 자기 아이에게, 이분이 제일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좋은 옷을 입히고 멋있는 신발 신기고 예쁜 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바보 같대요. 자기가 볼 때 이해는 되는데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은요, 자기는 아이한테 항상 싼 옷을 입힌대요. 싼 옷을. 지금 여기서 좋은 옷 입히는 부모들이 인상을 쓰고 싼 옷 입히는 부모들은 웃고 있어요. 자, 근데 자기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자기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옷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 흙이 묻었는지를 제일 먼저 본대요. 그리고 흙이 잔뜩 묻어 있으면 칭찬한대, 얘를. 너 이거는 네가 진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놀았다는 흔적이야. 너 진짜 잘했어. 옷은 빨아 입으면 돼. 너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놀아야 돼. 남들을 소극적으로 놀 때 너는 흙탕물에 들어가고 너는 막 더 뛰어 들어가지고 놀아야 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해왔대요. 계속. 집사님 왜 웃으시지? 박명희 사님이 지금 살짝 얼굴 웃으셨네. 혜빈이 끝나고 잠깐 남아 저랑 얘기 좀 해요.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하여튼 제 이야기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야. 근데 이분 말입니다. 이분 말, 제 말이 아니야. 이분 말이에요. 근데 생각 없는 부모들은 아이에게 옷을 먼저 예쁜 옷을 입힌대요. 그리고 이 애가 옷이 깨끗하게 유지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욕하는 부모가 누구냐면, 너 옷이 왜 이렇게 더러워? 너 이거 입고 물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지? 이 옷이 얼마짜린데? 그러면서 짜증을 낸대요. 바보죠. 그런 부모는 바보 같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자기 그런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돼서 자기한테 상담을 받으러 와서 한다는 내용이 이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죠? 우리 아이는 용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고민을 상담한다는 거야. 그럼 그때마다 얘기해 주는 거죠. 그때 당신이 만든 작품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주장하는 건, 애기 옷은 예쁜 거 입히면 안 된다. 막 입을 수 있는 걸 입혀야, 그래야 부모도 짜증이 안 나고, 그렇게 된다. 더 뛰어놀게 하고 차라리 좋은 세제를 써라. 이런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 없이 기르시는 못난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왕이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고난인지 편안한 삶인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것을 통해서, 반대로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이끄시는 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도전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게 주를 믿고 진리를 깨달아 주께 속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또다시 상황과 환경과 그 사람의 눈빛에 속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그 자리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신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간구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다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전에 부자가 되면 복 받아서 부자 됐다고 갔잖아요. 건강해지면 하나님 너에게 복 주셨나 보다. 다시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힘겨운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를 다시 해석하셔야 돼요. 예수 없는 말들을 쏟아놓던 것들을 멈추어야 하고 이제 신자의 말들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단지 편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좋고 감사하고 복받거나, 또는 불편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벌받았다 그러고 재앙이라 그러고 원망이라고 전부하는 게 전부라면 그건 신자가 아니고 불신자가 하는 말일 뿐입니다. 불신자들 다 그 얘기하지 않나요? 어떤 신자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을 왜 신자들이 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제는 믿는 자로, 신자로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어떤 일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리십시오. 그렇게 우리 삶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놀라운 추수감사주일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 같이 눈 감고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존 스토트가 쓴 그 나는 왜 그리스도인 되었는가라는 책을 제가 예전에 처음 봤을 때, 제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난 자유함이 좋으니까, 나는 뭐 어떠니까, 나는 회개했으니까,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불렀다. 하나님이 태초에 너를 계획했다. 그때 완전히 전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그렇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지.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감사의 조건, 내가 부자 된 것, 그때 사업이 어려웠었는데 뭐 피난처를 만난 것,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를 아는 자로 죽게 된 것, 그것이 나에게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질 유일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1, 2분간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고 우리 아버지고 전부이신 것을 잠시 잠깐의 것을 때문에 늘 희비가 갈렸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이 모든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다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나는 놀라운 은혜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감격스럽지 않은데 감사절이라서 꾸역꾸역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어떻게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여 우리 인생 속에 가장 놀랍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과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듣게 하셨고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께 속한 자구나. 내가 내 인생 내 실력으로 초라하게 만들어갈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깨달아 완전히 잊어버렸던, 오히려 불편했고 불평했었던 은혜에 대한 감격,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는 우리의 감사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기로 꽉 차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 예수를 알게 된 것으로 인해, 단지 뭐 해병대 캠프 이렇게 힘들어요, 뭐 템플스테이 편해요,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으로 인해 깊은 감격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달여 남은 2024년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잘 회복하고 잘 준비해서 이제까지 살아본 적 없는 2025년을 멋있게 준비하게 하시고 잘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살아가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